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네, 오늘은 사회학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교회 또는 학교, 국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관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말 그대로 사회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한 이런 가정, 교회, 국가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각 세계관별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어떤 죄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과 어떻게 연관해서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서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독교에서 어떻게 말할까?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에서 결혼은요,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배우자를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주님이 돕는 배필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래서 둘이 부모를 떠나서 정말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그 안에서 이제 한 가정, 나중에 타락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아주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게 사실 적어도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안에서 이 사회를 기반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이 점점 더 없어지고 해체되면 국가도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있는 그걸 떠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단위로 우리는 알다시피 사실 구약, 조금 더 이제 구약적인 좀 의미가 강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인 가족, 교회가 우선이지만 구약에서 가정과 국가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도 뭐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한 가족을 주님 만드시는 거죠. 이 가족 안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나오고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땅을 이어받고 계속 언약을 물려받고 가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나가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건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신약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교회, 물론 영적인 가족으로서 교회를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물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각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정과 같이 똑같이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그죠?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이들이 믿도록 도와주고, 그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함께 그 언약을 물려받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정에 있어서도 늘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늘 그런 것들을 힘썼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래서 가정에서 늘 쉐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따로 학교라는 게 없었죠. 학교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교회, 이스라엘에서 회당 같은 게 주로 그랬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고, 그 교육의 핵심은 유대인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쉐마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탈무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교육에 있어서 학교 가서 세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있다 쳐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루어져야 마땅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일부 일처제로 만드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동성간에 무슨 아니면 일부 다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만드시지 않았고, 때로는 그 성경 안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때로 허용될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허용될 때가 있어요. 율법 전에, 특히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아니 특히 족장들이나 이런 데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일부 어떤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허용될 때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때요? 우리 안에 일부 다처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죠. 서로 시기하고 얼마나 그 안에 싸우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보여주고,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을 일부 일처제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계속 이제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을 가정에다가 항상 실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 그런 어떤 연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연합을 나타내는 가장 신비로운 것이 아주 가정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자, 기독교는요 분명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이런 명확하게 어떤 지켜야 될 기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자, 이에 반해서 이슬람은 일부 처제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면서도 남녀가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아예 남녀가 불평등해요. 그 안에서 남자가 또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죠. 이거는 기독교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평등한데, 남녀가 평등한데 하나는 질서를 두신 거랑 다 질서를 두신 거하고, 불평등하게, 아예 불평등하게 딱 질서 그 안에서 지배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교, 아니면 우리가 좀 옛날 어르신들이 익숙한 유교, 이런 거는 아예 불평등한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편은 외도해도 여자는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리거나 이혼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유교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이슬람교에서도 실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상당히 그래서 이슬람 가정은 가부장적입니다. 가부장적이고, 여자들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상황에 이제 몰리는 것들, 다 이제 옛날 생각나는 거죠. 유교랑 상당히 비슷한, 그러면서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잘못 하기만 하면 돌로 쳐줘서 죽이거나 이런 거 흔하죠. 명예살인, 조금만 이제 명예를 더럽히다 하면은 불평등하게 그럼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한 것들, 이런 것들도 보게 되죠. 자, 인본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성애, 남녀가 만나서 일부 일처제를 하는 이 가정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성장 가능성을 그건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하게 되기 원하는 거죠. 그건 실패하는 거야. 뭔가 거기서 벗어 던지고 우리 다른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 페미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전통적인 가정이 남자가 여성을 지배하도록 만든 사회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요. 여자가 남편의 그냥 식모냐, 화출구냐, 애들 보모냐, 왜 집에서 내가 집안 살림만 해야 되고 청소만 하고 밥 해주고 애들 키우는 것만 해야 되냐. 이게 일단 기본적 세팅 값이 불평되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불평인 것이 되는 것이 상당히 강하죠. 이게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살림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여자가 남자애들 돕는 배필이어야 되고, 그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먼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죠? 역할이 있는데, 남 돕는 배필 되기 싫어. 하와처럼 아담을 다스리고 싶고, 나는 애들을 기르기보다는 나 혼자 내 자아 개발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요즘 여자분들의 모습이죠. 기존의 성경이 말하는 것들에 불평을 하면서 난 그런 거 싫어. 근데 왜 내가 맨날 억눌려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때요? 가정이 다 하나하나 파괴되죠. 그러면서 앞서 얘기한 건 다양한 결혼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개방 결혼, 아니면
우리가 3인 결혼, 결혼조합, 집단결혼, 배우자 교환, 동거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동거 많이 하죠. 아이들 동거도 많이 하고 뭐 배우자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게 되고, 심지어 또 어떻게 돼 임신과 관련해서는 피임이나 낙태를 하려고도 하고요. 아니면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어려서부터 아예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학교 이런 데다 맡기는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맡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여자가 자기 생활 해야 되니까. 내 생활을 해야 된다. 내 자아 개발을 해야 되고, 내가 그 남편 아래에 있어서 내가 눌려 있으면 안 되고, 사회 나가서 내가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 부르주아들이 프롤레타리아를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공격의 목표가 뭘까요? 나중에 교회도 포함되지만 가정을 해체해버리는 게 마르크스주의자의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성혁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성을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가정의 형태도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그렇게 해체해버려야 비로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노동자들한테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가정이 있기 때문에 혁명의식이 결여되게 만들어. 가정이 없어야 돼. 그래야만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엥게스라는 사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이 사회의 산업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가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것들을 국가가 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 전에도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이미 있었고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타가소에 애들을 맡기죠. 애들을 다 맡기고 나서 엄마 아빠는 다 일하러 나가고, 자, 이 공산주의에서도 이미 자신들이 뭐 히틀러가 그랬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네 아이들로 자기의 어떤 철학으로 키우면서 어떤 공산주의적인 노동자로 만드는 거죠. 이 아이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또 자유로운 성관계가 증가하면서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 개방적이 되어서 이제는 간통죄 자체가 없어지고 뭐 그런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나 흔해지는 게 있고, 태어난 아이가 적자인지 서자인지 의미도 없게 될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뉴에이지에서는요, 이 가정은 그냥 미개한 기관인 뿐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그냥 깨달음을 위해서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목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적인 자유는 진보의 일부다. 그래서 성적을 자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 뭔가 성적으로 탐험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부추기기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취향이라는 것을 선악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다양한 취향으로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거기 동성애도 들어갈 수 있겠고, 하지만 그러면서 상호간에 나누는 어떤 육적이고 영적인 대화로서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은 동성애 잘못된 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포스트모던에서는 결혼을 악으로 여깁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 가장 강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 성, 결혼 뭐 이런 것들 개념 자체를 전통적인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게 되고, 이제 자기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성 정체성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내가 성도 결정하고 마음대로 성관계도 하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다 형태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동거, 공동생활 이런 것들이 계속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독교, 이슬람 물론 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그나마 이슬람은 살짝 보수적이긴 하지만 조금 그런 전통적인 가정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그게 꼭 잘못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본주의라든지 마르크스, 포스트모던, 뭐 뉴에이지 이런 데서는 아예 전통적인 성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가치가 아예 없어요. 그걸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도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를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마라, 뭐 하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성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는 거야, 괴로워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 그 이후에 비렐름 라이라는 사람이 성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루카치나 그람시이라는 사람이 또 성해방의 이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 토대 위에서 프로이트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그러면 성혁명을 해서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만 이것들이 혁명들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알프레드 킨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거짓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킨제이 보고서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이 성적 규제하는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데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뭐 남의 눈치도 보지도 않고 전통적인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 간섭 없이 마음대로 그냥 성적인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동물이 되게 만드는 거나 어떤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조지 길더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요, 사회 구성원들의 결혼과 가정 상태는 사실 사회 전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정의 문제는요, 사회 문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건 바로 뭐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모든 게 파괴되고 있고, 그죠? 그걸 아예 법으로 그걸 아예 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 나라가 망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반대로 가고 있죠. 성, 가정, 뭐 결혼에 대해서 다시 가치를 이제 회복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뭐 방법이나 이런 것조차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움직임이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 계속 그렇게 간다면 나라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되게 그것을 성취할 수 없도록 아예 그 가정 자체를 해체해 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야,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따라가면 우리 가정은 망하게 돼 있어 라는 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망하고요, 가정이 망하면요 교회도 망하고요, 사실 국가도 망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죠. 가장 뭐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애들을 안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오는 아이들이 적어져요. 당연히 뭐 학교가 문 닫는 것처럼 교회도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어떤 다음 세대가 없어집니다. 부서도 없어지고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가정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학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 종교에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뭐 가르치는 그런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이슬람에게서 그게 모스크일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회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신론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인본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주의, 포스트모던 이런 것들은요, 그 어딜 통해서 자기의 교리를 전파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가? 학교예요.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런 것들 잘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되고, 단순히 뭐 일주일에 뭐 1시간 정도, 1시간도 아니죠. 설교 뭐 10분, 20분, 그것도 영상으로 하는데 그런 걸로 그칠 게 아니라 교회가 진정한 어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온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교회라는 것은 어떻죠? 복음을 통해서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함께 지체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 교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가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교회는 적어도 지역교회는 국가라는 것 안에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안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국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약간 극우적인 사람들은 약간 이걸 분리를 안 시키고 이슬람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어, 약간 이런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기독교가 그동안 그렇게 당해왔거든요. 항상 기독교 약한 종교여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건데,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면 죽여도 되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잘못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십자군 전쟁과 같은 비슷한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특히나 국가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종교는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뭔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가톨릭식으로 자신들이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국가를 내가 다스리겠다, 아니면 너무 정교 뭐라 해야 될까, 유착이 돼서 나를 보호해 주면 우리 교회가 박해받지 않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탁하는 것도 좋지 않은 어떤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치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잘 세워야만,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만 국가가 또 마땅히 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구약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기면 국가가 잘 서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그 나라 자체가 망하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자, 이슬람에서 가정과 교회, 국가 등과 같은 이런 기관들 사이에 별로 구분이 없게 됩니다. 가정이나 국가는요, 모스크만큼 이제 종교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것 자체가,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이슬람이 종교이면서도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신정 정치를 펼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뭐 세교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처형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한 어떤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 뭐 가정에서나 모스크에서나 국가에서나 권위자가 딱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계급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사람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스크 가면 이맘한테, 또 국가에서는 권력자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에서는요, 가정과 교회의 역할을 교실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점점 더 이걸 ഘ아먹는 거죠. 가정에서 하는 역할. 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에 대해서 여자분들을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먼저 너 집에서 남편 돕고 애들을 키우는 거 하지 마, 이런 걸 먼저 해서 뭐라고 하는가, 다 사회로 내보내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먼저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애들을 학교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립학교의 교실은 무신론 신학을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가르치는 게 교실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존 덤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시대를 위한 종교다라고 하는 그 글에서 교사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성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 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본주의라는 것 자체 종교에 빗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본주의 교과 과정을 채택을 하면서 어떻게 교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인본주의 마르크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없어. 이런 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가르치고 그 위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냥 내가 마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런 어떤 사회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 가도록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가 국가는 계속 종교가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종교적인 거 다 떼버려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 못 읽게 만들고 십계명 뭐 이런 거 달라붙어 있는 거 다 떼버리고 십자가 떼버리고 다 합니다. 근데 대신에 그 안에 뭐가 채워지죠? 종교의 모양이 아니지만 결국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옛날에 당연히 성경을 배웠죠. 근데 이제 성경도 안 배우고 뭘 배워요? 처음부터 그냥 쭉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무신론, 뭐 정말 이런 어떤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 대학교 때까지 쫙 배우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신론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이 항상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때요? 혁명을 못하도록 뭔가 지금 내가 이 노동자로서 힘들 때 이 종교가 아편으로서 고통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을 할 이유를 뺏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맨날 억압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자들한테 가난한 자가 뭐 요즘 대기업한테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억압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게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왜 혁명을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가 없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정과 교회가 항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악덕을 전수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빼와야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자동적으로 어때요? 다음 세대 당연히 얘네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 자동적으로 얘네가 인본주의,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실이 계속 가정을 대신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산사회에 부합한 어떤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게 과연 맞는 교육일까? 물론 철학적으로도 물론 세계관적으로도 잘못됐지만 단순히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자본주의에서 마땅히 내가 다 경쟁하여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돈을 잘 벌 수 있게 하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결과도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 유물론적 과학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실을 통해서 기존의 부르주아와 무관하는 혁명적으로 삭제가 되고 새로운 문화로 교체될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자,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교실은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싸움을 교실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승리는 이런 새로운 신학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별로 세계관적으로 분별이 없이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면 다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얼마든지 보죠. 그래서 마릴린 퍼거슨이라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뉴에이지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교육자가 가장 많다. 그만큼 이 사상을 퍼뜨리려고 그만큼 힘쓰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학교에 물론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학교에 보내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고 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떠나서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걸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린 당연히 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것들 이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말 그대로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나면 이제 말 그대로 교회가 텅텅 비고 정말 건물이 팔려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포스트 모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소외된 어떤 소수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귀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인권을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대학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을 해소하는 게 바로 진리다. 뭐 정치적 올바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항상 조금은 치우쳐서 얘기하게 되죠. 아무래도 소수자들이 물론 피해 입는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반대편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잘한 게 없냐? 반대로 소수자가 잘못한 건 없을까요? 항상 이게 한 가지로만 봐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 입은 사람, 얘네는 항상 가해자, 이렇게만 보면서 삐뚤어진 어떤 편견만 심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가해자로 몰면서 이런 어떤 누군가에 대해 가해자로 몰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미워하면 안 되면서 가해자는 미워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이렇게 교회에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포스트 보던 이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서는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 그런 거에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정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옛날보다 지금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맞벌이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미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종받고 있는 거죠. 나가라. 여자들 보고 계속 나가라. 학교 보내라. 애들을 어려서부터 어린이집 맡겨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된다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말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정말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정말 경제적인 것부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부터 맞벌이에 대한 것들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신뢰하는 것들을 배우고 아이들 정말 주님 맡겨주신 대로 내 교육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죠? 이런 어떤 자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계관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정말 늦게까지 잡아도 한 13살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때요?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잘못된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 내 아이긴 내 아이인데 어때요? 나하고 전혀 다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완전 무신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아이는 당연히 교회도 떠날 거고 좀 얘기도 안 되고 물론 그 영혼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운명을 처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나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서는요 국가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죠. 적어도 우리 로마서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국가라기보다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 법을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분도 상당히 망가지고 있죠. 나라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예를 들어 뭐 가인이 성을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니므롯이 바벨론 성을 만들어서 제국을 만들고 할 때 보면 그것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출발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뭐 이렇게 쭉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국가들을 형성해 가는 것들을 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뭐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국가들조차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그 특별히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이슬람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요 악의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다 굴복시키려고 하죠. 이슬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알라가 다스리는 어떤 신정 국가를 항상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란에 이런 어떤 게시되었거나 아니면 무함마드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디스, 순나에 나타난 어떤 뜻을 따르는 샤리아에 의해서 통치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알라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또 이런 어떤 정치와 종교 권력을 아우르는 칼리프라는 어떤 지도자들한테 당연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죠?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평등한 것도 없어요. 지도자와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도 있죠. 게다가 독재적인 거 안에서 자유도 없어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인본주의자들의 이상주의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저런 어떤 이상적인 것들이 돼야지,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가정과 교회 같은 것들이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걸 뜯어 고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힘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요, 점점 더 힘이 많고 점점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뜻은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반대로 국가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국가한테 반대로 갖다 바쳐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큰 정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게 대부분 좌파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정부가 커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이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질적으로 매우 달라가지고 국가가 이들 기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냐면요, 전 지구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지난번 코로나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번에도 에볼라가 상당히 위험했었죠. 이럴 때 그러면 하나의 국가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 범세계적으로 함께 뭔가 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엔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 정부 같은 걸 만들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국가의 경계가 사라진 어떤 전 지구적 공산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있잖아요. 현재는 월드컵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프랑스, 브라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국가란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경계 자체를.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 세계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실제 나라들 간의 평등이 있기 위해서도 이 경계가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국제주의라고 하죠. 글로벌리즘 이렇게 표현하라고. 이것도 약간 좌파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 생각 안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죠. 예를 들어 기후 문제, 그죠? 기후 문제 우리 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개 세금도 매기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일환인 거예요. 이런 일환에서 일어난다. 자, 약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에 반대로 움직이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해서 WHO라든지 UN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 같은 것들 다 끊고서 자기의 어떤 국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강하죠.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대조 비교해서 하나의 예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에서는 노멘클라투라라는 어떤 관리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기준에 대해서 밝히는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이 관리나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는 어떤 기관의 행정과 법률이 작은 자아라는 것과 큰 자아라는 것이 하나가 된 걸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는 개인한테 간섭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포스트 모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뭔가 강력한 법률이 시행되다든지 이런 것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이 사람들은 어떤 소수자는 약자를 보호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존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면 얼마든지 소수자 약자를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막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분명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도 있게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 우리가 이런 사회들이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악이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악까지도 결국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악이 이런 사회 안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하나의 익명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쉽게 막 고삐 풀려가지고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 사람의 악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큰 교회 가면은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 어때요? 말 그대로 익명이 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되는, 조금 나쁜 의미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사회 집단이 얼마든지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 집단은요, 그걸 구성하는 개개인의 어떤 이렇게 쌓인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할 힘이 개인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 개개인의 어떤 자정 능력이 발휘된다 해도 집단 이기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부딪혀서 변질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복음을 접한 개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이런 기독교의 방법이야말로 가장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 생각들을 바로 가지셔야 여러분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 뉴스를 바로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들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와 가정, 우리가 또 뭐 국가에 대한 정치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바른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